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정의할 때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표적과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혼자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예. 그래서 저는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경배를 마음껏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임마누엘 프로젝트라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프로젝트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또한 설계하는 것. 예.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연구, 하나님의 설계, 그리고 하나님의 개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임마누엘.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느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첫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할 때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로 잉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동정녀죠. 이 동정녀 잉태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육신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동정녀 잉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죄를 짓고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은 되었지만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사망의 뿌리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며 질병이며 저주이며 그리고 파괴입니다. 생명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며 회복이며 건강이며 부요이며 생명에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녀의 이 잉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를, 이 온 우주를 라합,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 동정녀, 이 처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는 신비 중의 신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믿겨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결코 노아의 홍수 이런 일들이 믿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믿겨지는 신비 중의 신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아담을 손수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 역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로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혈통을 통해서 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혈통을 따라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첫사람은 누구죠? 바로 아담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혈통을 입고 태어난 자.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야지만이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숱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눈 족보에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이 있죠. 죄와 허물로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누가 있었나요? 다말. 예. 여호수아 2장에 누가 있었나요? 라합. 룻기에 누가 있었나요? 이방 여인 룻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라 11장에는 바세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 가운데 출생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와 그 세라를 낳았습니다. 살몬은 여리고의 창기 라합과 결혼하여서 또 아들을 낳았죠. 룻의 남편은 일찍 죽었고 가부가 된 룻이 바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 살몬과 이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룻과 함께 오벳을 낳았고 오벳 밑에 이세 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나쁜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조상들이 있는 이 족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나 다말이나 룻이나 다윗, 바세바 모두 다 그랬죠. 그렇게 죄로 얼룩진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이런데 우리는 이런 가문 속에 출생했는데 라고 원망하고 또 불평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파워,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하늘의 혈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파워로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임마누엘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이 엘, 그리고 우리와 누, 함께 임. 그래서 히브리어 임마누엘에 대한 헬라어 영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모든 구원의 본질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정되었고, 그래서 그와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임마누엘의 일하심, 임마누엘의 나타나심이 바로 성화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본래는 제2위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말라기 선지자 그 400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뭔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시가 없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계시가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갈망과 소망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여전히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영역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깨우고 일으키고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그 시간을 거쳤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고 뭔가 환경도 열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시즌을 거칠 때, 오늘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늘을 보라, 하늘은 열려 있다. 사단은 그냥 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주저앉히려고 하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다시 보이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흥.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것이 부흥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고 있고 저 또한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로 부흥이다. 너가 부흥이다.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부흥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제가 2002년도 받았던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울 것이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말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제가 2002년도에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세울 것이래요. 너를 통해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울 것이래요. 파괴된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파괴된 기초 무엇입니까? 뭐가 파괴되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부르짖고 계속 했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춤을 췄습니다.
내 자신을 부흥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를 일컬어 길을 다시 보수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길을 왜 보수할까요? 없는 길을 있게 하고 무너진 길들을 다시 대로로 닦는 작업.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흥이래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동의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참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이 열방에 역대 파괴된 기초,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부흥입니다. 나는 부흥입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우리 영계에 우리가 선언하는 그 언어들이요, 영계에서 들어요. 선포하는 그 언어를 영계에서 들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나는 부흥입니다. 나는 부흥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땅에 부흥이 오겠네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부흥이 옵니다. 예.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임마누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임마누엘의 역사는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손수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해서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우리 꼬맹이 친구들,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모양이야. 너는 나를 대표할 자야. 네가 가는 그곳에 모든 피조물이 굴복할 거야. 와우,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랑스럽죠. 너는 우리 가정의 가문을 대표할 자야. 이렇게. 그래서 뭐 시험을 100점 받아왔다든가 98점 받아왔다 이러면 야호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임마누엘의 최초의 역사를 시작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이루신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공동 번역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예.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레마로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레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어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대면하실 때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DNA, 그것을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DNA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세포가 바뀌어지며 여러분의 뼈와 관절과 골수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지금 세상의 끝에 부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쳐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또 약속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역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임마누엘의 표적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성령님이 보증하신 역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영으로 각자에게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이 친구를 만나면 저 친구가 또 만날 수 없고. 그런데 성령님은요, 각자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초월하셔서 오신 임마누엘의 표적, 또 다른 표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표적과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근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반대 아닙니까? 우리 사단은 속이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거 봐, 안 돼. 하하하 깔깔깔 막 속이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한번 탁 통로를 열어주었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네. 뭐야 이거 이러면서 속으시면 안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셔야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임마누엘의 표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부모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안 도와줘도 돼요. 저는 자녀들 잘 안 도와줍니다. 그냥 기도만 해줍니다. 왜?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 영원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나의 궁극적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보혜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이 바로 임마누엘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셔야죠. 언제 마칩니까? 영원한 언약의 역사,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계시록에 이제 영원한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프로젝트의 마침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에 펼쳐져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계시록에 영원한 장막,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나님의 구애 작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도 또 택하셨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마지막의 끝은 바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그곳에서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 기쁨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침표도 기쁨의 동산에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예배해 두시고 오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에덴으로 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로 에덴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로 에덴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저에게 이 임마누엘의 이 강력한 표적이 저에게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계속 춤을 췄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 얼마나 행복한지요.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 그 에덴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손 못 대요. 사단은 야야야 여기 안 된다. 가자. 여기는 비밀을 알아버렸어. 내가 그렇게 속이려고 했더니 비밀을 알아버렸잖아. 다른 데로 가자. 이 비밀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진리의 영이 없는 곳으로 가자 하고 보따리를 사고 가는. 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요? 바로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고통이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로 우리를 얻기 위해. 이 십자가는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가장 큰 표적이며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부탁을 기도로서 동의하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프로젝트는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가져가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고통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다 이루신 승리는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사단은 꼬리를 내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 들면서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겠죠. 자, 우리 나오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 마지막 네 번째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예언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예언의 성취였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임마누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프로젝트다. 임마누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역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였고, 세 번째 성령님이 보증하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역사, 바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하나님이 시작한 그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그 끝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